작년 4월 14일서부터 우리가 약 9개월 동안 지금 사도행전을 함께 따라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꽤 긴 시간이었어요. 사도행전 이야기는 약 30년에 걸친 초대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성령 역사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중간에 중요한 대분기가 있어요. 전환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리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본문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2장에 나오는 이 전체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의 대분기입니다. 카메라의 초점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이 등장인물이 바뀌는 시점이 22장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버금가게, 예수님의 버금가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나을 거다라고 믿었던 그 수제자 베드로의 이름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순간이 이 12장부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초점이 맞춰 있던 하나님의 시야가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고 다음 주부터 살펴볼 13장서부터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가 열방으로 흩어지는 장면이 이제 다음 주 13장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내용의 그 분기점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지난주의 이야기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는 무별이었죠. 지지난주 기억나십니까? 12장 첫 절의 시작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어떻게 시작되는지.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네, 대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통치하던 그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그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지율이 올랐던 것 같아요. 지지율이 오르면 못할 게 없잖아요. 아, 내가 잘 잡은 것 같다.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사도 베드로를 결박하여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그 옥에 가둔 날이 마침 무교절이어서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둬두겠다. 누구랑 비슷하죠? 예수님의 이야기랑 좀 비슷하죠. 옥에 가둬두겠다 하고 기다리던 그 시점에 우리가 지지난주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교회는 함께 모여서 그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찾아오셔서 군병들이 베드로 바로 옆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옥문 바깥에서 네 팀으로 나눠서 또 그 옥 자체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편하게 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치시고 야, 일어나라. 옷도 좀 갖춰 입어라. 가자. 정말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그 천사를 따라 나와서 옥 바깥으로 나오는 장면이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12장 전반부였잖아요. 나와서 베드로는 어디를 갔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옥문에서 나온 베드로가 찾아간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가 지금 대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누구의 집입니까?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어디에, 누구의 집에 지금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까? 마가 요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때가 주전 44년인데요. 약 15년 전에, 약 14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잉태되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바로 그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초라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14년 전에 교회를 잉태하셨고, 이제 장성한 교회, 부흥한 교회,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수가 때가 가득 찬 그 시점에 다시금 하나님의 이 초점, 하나님의 눈길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을 베드로가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아이 로데라는 사람이 나와서 누구인지, 이 늦은 밤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뭐 수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낯선, 환영받지 않은 손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히 나가본 겁니다. 여기서 보면 영접하러 나왔다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무슨 환영하기 위해 나온 것처럼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구문은 누군지 들으러 나왔다가 라고 번역을 해도 뭐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황을 보면 로데는 이 늦은 밤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일지 하고 들으러 나온 거죠. 들어봤더니 누구입니까?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누구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누구인지 로데 어린아이가 나가서 들어본 거예요. 두드리는 사람, 그 바깥에서 말하는 사람의 음성을 들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음성인 거예요.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문을 열 생각 못하고 베드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 지금 왕의 옥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니. 어린아이는 그 즉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5절 말씀에 그들의 반응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바깥에 문 밖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말하니, 기도하는 사람들의 첫 반응이 뭡니까?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가 지금 미쳤구나.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 잠깐 멈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본문의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 주일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 설교의 주인공은 로데였습니다. 어린 여자아이 로데는 믿음이 좋아서 베드로가 중보기도한 그대로 문 밖에 와 있으니 그걸 믿었고, 안에서 기도하던 어른들, 의문의 일패를 당했죠. 어른들은 그 로데 그 기도한 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한 대로 문 밖에 왔는데 믿지 못했다. 이런 게 어딨나. 그래서 기도와 삶이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일 수 있나. 이렇게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다시 곱씹고 이 본문을 주목해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밤늦도록 중보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그저 폄하하기에는 좀 성급한 것 같아요. 이들을 믿었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당시는 교회 나가는 거, 기도하는 게 하나의 종교적 행사가 아니었던 거 아시죠?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믿음의 정말 실제적인 삶이었어요. 그러므로 2017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 동네 골목골목마다 교회와 기도할 곳이 많아서 그저 그냥 종교적 하나의 행위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은 요즘 시대처럼 동일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들이 그저 그냥 철야 기도에 참석했겠구나 이렇게 폄하할 수 있는데 아니란 말이죠. 이 정황을 잘 보세요. 초대교회 현실로 돌아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 베드로에 대하여 중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묵상했듯이 그 중보기도의 그 간청함의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나오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믿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데의 말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로데의 말을 믿지 못한 거예요. 로데가 무슨 말을 했길래?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식이에요. 이들은 중보기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했을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저의 추정이지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그날 밤 이곳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베드로, 예를 들면 조정희 목사님이 지금 국가교도소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믿음 때문에, 그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밤 이곳에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목사님을 지켜주십시오.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목숨을 거두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무교절이 끝났을 때 재판이 열릴 텐데 하나님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예, 뭐 이런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진짜 기도한 거죠. 진짜 하나님께 의탁한 거죠. 근데 뭐가 없습니까? 지금 당장 베드로가 이곳에 오게 하십시오는 없는 거죠. 이들이 진심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그들의 진심의 기도 속에, 그들의 기대에 이러한 사건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 밖에 베드로가 와 있다라고 하는 어린아이 로데의 말을 믿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은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믿기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대가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져서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되고 걸림돌이 된 사례가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만나 먹는 거, 이제 하늘에서 아침마다 그 가시와 같은 그 곡식이 떨어지는 거, 그건 이제는 더 이상 기적도 아닙니다. 하나님 설레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질렸습니다. 이제는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니? 고기가 그렇게 중요하니? 고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의심할 정도이니? 라고 해서 메추리를 보내주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받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먹었습니다. 절제 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고기가 그 이사이에 끼어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자리를 가리켜서 지명으로 기억했는데 기브롯 핫다와예요. 그 뜻이 뭡니까? 탐욕의 무덤이에요. 원하는 대로 받았는데 그것처럼 놀라운 기도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탐욕의 무덤이 되었어요. 또 하나,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었어요. 왕은 분명히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 자신이 지금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다스렸는데 아쉬움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청합니다. 근데 그들의 요청의 근거가 뭐냐면 우리도 이방 사람들과 같이 해요. 우리도 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부르짖습니다. 열심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는데 그 왕의 이름이 부르짖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울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어서 받았어요, 왕을. 근데 그 사울 왕이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의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어쩌면 요즘 여러 가지 종교가, 고등화된 종교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기도가 없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르짖음이 없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르짖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때에 받아야 되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대를 보응받는 것, 그 기대를 충족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도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이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구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그 본질에 대한 응답이, 야, 그게 아니야.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니? 아니, 물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란다. 만족이 있어야지. 네가 너희 자녀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니? 그래서 좋은 대학교 가기를 원하니? 아니,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 너희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란다. 너희 아이, 너희 자녀에게도 내가 뜻과 길을 주었는데 그 아이가 행복한 것은
모든 사람들과 경쟁하여 그 대학에 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이에게 준 그 뜻과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아이에게 준 하나님의 길을 찾아 걸어가는 것이 행복이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달리하시죠. 지금 응답을 달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겁니다. 놀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문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받은 응답 자체가, 그들이 원하는 기대 자체, 기대의 보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냐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기대는 다르다 할지라도, 응답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는 순간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단 하나도 지금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와서 이들에게 조용히 해라, 흥분하지 마라, 지금 밤이다, 떠들지 마라. 그리고 이들에게 이 늦은 밤 이 마가의 다락방까지 와서 전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주어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줄까?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건지 알려줄까? 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주께서입니다. 베드로가 늦은 밤 와서 기도 응답의 그 놀라운 일을 전할 때 주께서 이날 밤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바라보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간구하였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간구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행위가 이제는 기도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간절히 드리는 그 금식 기도는 어쩌면 단식투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밤을 새며 하는 그 금요 철야 기도는 어쩌면 철야 농성이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을 관철하기 위한?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근데 하나님의 뜻을 보고 싶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가 베드로를 향한 이 사랑과 이 중보의 마음이 크지만 우리 수백 명이, 수십 명이 모여서 중보하는 베드로를 향한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큰 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그 뜻으로 향하는 기도야말로 참다운 금식 기도고 참다운 철야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다운 기도는 주권의 이양인 겁니다. 우리의 간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나에서 주님으로 돌려드리는 일이 기도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안 한다 그래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 하는 거 아닐까요? 왜 우리는 기도를 못 합니까? 왜 우리는 기도가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기도 응답의 경험들이 없습니까? 주권 이양이 안 됐기 때문이죠. 여전히 내게 많기 때문이죠. 여전히 내 계획, 내 가치, 내 열심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무릎, 그의 존전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행위,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이 모든 행위는 뭡니까? 내가 아니라 당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그것은 그들의 놀랄 수밖에 없는 거고, 기도 응답 가운데서 놀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의 흔적이 아니라 어쩌면 믿음의 흔적일 수 있어요. 주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베드로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부터 이 주권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발견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이 나오는데, 바로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날이 새매 18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해서 막 소동하고 있습니다. 19절 가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를 찾아도 못 찾으니까 아마도 이 사람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에게는 놀람이 없어요. 왜요? 딱 이치에 맞아야 돼요. 밤에 죄수가 나갔어? 죄수 옆에서 두 그룹이 지키고 있었고 바깥에서 또 네 그룹이 지키고 있었는데도 베드로가 없어졌어? 그러면 답은 뭡니까? 네, 누가 동조해서 탈옥시킨 거죠. 그래서 헤롯,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결론은 그 다음 줄에 나옵니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집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 왕에 대한 최후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20절에서 2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죠.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여 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지금 헤롯 왕의 마지막 죽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 당시에 우연히 있었던 해프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열방으로 흩어지는 이 대분기의 시점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사도행전에서 기록되는 총 시간이 30년 가운데 딱 15년 중간쯤 절반쯤 되었을 이 시점에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대관식을 한 마지막 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그 영토의 대부분을 다시금 주권을 행사하던 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분봉 왕들이 흩어져서 나라를 다스리던 때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 때가 되어서 정치적인 술수가 너무 좋고 또한 통치력도 좋고 또한 혈통도, 물론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지만 자기 이 아그리파 1세는 헤롯이 맞아들인 그 하스모니안 왕조, 유다 왕조의 공주의 피를 물려받은, 혈통도 그나마 정치적인 술수도 좋아서 인기도 좋았던, 그래서 또 로마와의 협상도 잘해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땅의 대부분의 땅을 자기의 권한 아래 두었던 마지막 통치자예요. 물론 이 이후에 분봉왕이 또 나오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대관식을 한 사람이 바로 마지막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대박해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면서 그 마지막 왕, 예루살렘에서 대관식을 한 마지막 왕 아그리빠가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권력이 있으므로 쉽게 화를 냅니다. 이유가 나오지 않았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하여 대단히 노여워했어요. 화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함부로 화를 내요. 왜요? 그들이 이 유다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친교를 요청합니다.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친교를 요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인류의 평화와 지구의 안녕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친교와 다툼과 분노의 민낯이 앞부분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화를 내고 누구를 위해서 친교를 요청합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 아니인가? 이 장면을 즐겼던 헤롯의 그 모습을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23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왕은 연설을 하고 그들과 연맹했던 나라들은 친교를 요청하고 백성들은 자기들의 왕이 하나님과 같다고 그들의 나라와 왕을 노래하고 이 모습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평가를 하실 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이 이 사람한테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2017년 인간의 역사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음란한 것, 전쟁, 다툼, 탐욕,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그런 것은 이 죄의 뿌리에서 기인한 열매입니다. 그 모든 죄의 열매의 뿌리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 하는 본성,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려고 하는 역사, 이것이 인류 죄악의 역사입니다. 헤롯이 많은 땅을 가지고 많은 백성들한테 칭찬을 받고 또 많은 권세를 누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가 미물로 생각하는 벌레를 보내 충이 먹어 죽게 하셨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은 이 15전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를 갈무리하는, 매듭하는 한 절로 우리가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 앞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여기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왕이 충이 먹어 죽었는데 24절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더하여졌다. 여러분, 15년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돼요. 하나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아주 초라한 공간이고 그와 대조되는 하나는 왕궁, 왕의 단상입니다. 하나는 여자아이와 기도하던 무명의 사람이고 하나는 그 많은 땅을 다스리던 왕입니다. 최후의 왕입니다. 그러나 이쪽 기도하던 그 무명의 사람들은 하나님 참다운 주권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그 왕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건이 되는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왕하여집니다. 그러나 이쪽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신인 줄 알았던 사람은 벌레에 먹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 1막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너희들에게 왕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헤롯의 길을 걷고 있니? 너희들이 간구하는 것이 어쩌면 헤롯 아그리빠처럼 땅을 좀 더 주시죠. 이방 사람들이 내 이웃이 나에게 와서 절하게 좀 해주시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니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치고 높이는 인기가 좀 높아지게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거부하셨던 3가지 유혹을 우리가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까? 헤롯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 열방으로 나갈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왕이 누구이니? 너희들의 주권이 누구이니? 너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행위의 본질이 무엇이니?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관여하셔서 나의 욕망의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망을 길들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탑승하는 그러한 참다운 기도의 사람들, 이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자들,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2가지를 묻습니다. 너에게 왕이 누구냐? 네가 걷고 있는 길은, 네가 앉아있는 길은 마가의 다락방이냐, 아니면 헤롯 아그리빠의 단상이냐? 하나님, 우리가 잠시만 하나님을 잊으면 자꾸 헤롯의 길로 쫓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눈을,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그 노크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헤롯의 길이 아니라 이 마가의 다락방, 이름 없이 죽고 기도하던 기도자의 길로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무릎을 굳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감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이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우리의 가운데 참 왕이 누구인지 깨닫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로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듣는 그 감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성에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두드리는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노크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마가의 다락방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요청해야 될 것이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아멘 오시옵소서라고 날마다 환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참다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